네, 오늘은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께 드려집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백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화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스각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구절이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버가모 지역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버가모 지역을 보면 소아시아에서 최초로 이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세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주도적인 그런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오늘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오피오스라는 신을 숭배하기도 했고, 다양한 이방 신전과 특히 이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의 권자의 형상이 있는 이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7교회 상황들과 비슷하게도 이곳 버가모 지역도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사탄의 권자라고 불리는 이 버가모 지역에서 순교할 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소아시아 당시 상황, 특히 이런 버가모 지역의 당시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이런 버가모 지역과 같은 이런 지역적인 상황에서는 우상 숭배,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렇게 만연한 그런 상황의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는 종교적인 이런 우상 숭배하는 종교적인 참여나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회적인 이런 행사 참여가 당시 사회에서 사회적 참여 그 자체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이 저희가 사회적으로 어떤 행사를 참여하고 어떤 이벤트를 참여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그렇지만 당시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 우상 숭배를 행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이벤트에 참여하는 그것 자체가 그 사회적인 활동이었고, 한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서 어떠한 축제가 열린다면은 그곳에서는 황제 숭배가 있었고 또 우상 숭배가 당연하게도 같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가
열린다라는 것은 음행이 그리고 방탕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또한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런 축제나 활동을 접하지 않고 이러한 사회적인 참여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당연하게도 그 지역에 어떠한 경제적인 그리고 또 사회적인 배척을 당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더러운 우상 숭배에 대한 타협의 물결이 있어서 힘들면서도 이런 안디바와 같이 순교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떠한 상황이 역전되거나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진취시킬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역전의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지쳐져 갔고 또 교회 안에서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재물, 이런 물질의 유혹에 빠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빠진 자라고 한다면 특히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만연했었는데요. 영지주의와 동일하게 이 교도들의 이런 제사와 음행하는 것과 우상숭배를 같이 참여해도 된다라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내외부적으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속히 오셔서 그들과 싸우리라 라는 이런 호전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두 번이나 이런 좌우의 날성검으로 또 예수님의 입의 검으로 라는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심판적인 메시지는 한마디로 회개하라 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에서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자신의 몸을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의 행위를 회복하라 라는 메시지였다면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회개하라라는 선포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우라 라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목회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없다. 또 오늘날 같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역설적이게도 인터넷에 잠깐만 검색해도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넘쳐나고 또 다양한 설교를 해석하는 그런 책들이 나오고 또 유능하고 유익한 다양한 신학 서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일까요? 예, 정말 요즘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내가 숨만 쉬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 안에서 어린 자녀들이 성장한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과는 멀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신앙적 가치관이나 신앙적인 이런 설교, 이런 성경 말씀을 오남용하는 그런 올바르지 않는 성경의 가르침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의 상황이 버가모 교회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눈에 드러나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배척받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숭고한 신앙을
붙잡고 삶을 산다면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희들이 현실 속에서 수치스러움, 그리고 외로움, 어려움, 고난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 앞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고 말씀의 검으로 싸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전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온전하고 숭고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저에게 주어진 전투 무기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주님께서 17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기는 그에게 예수님 자신의 그 생명, 자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정말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정말로 저희들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검으로 이기시는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현실적으로 맞닿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속에서 온전히 저희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말씀의 검으로서 온전히 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서 이 현실을 타파하고 주님께 더욱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삶도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